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한 뒤에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잡고는 합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도 이제 7일째인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올해 2026년에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십니까? 혹은 꼭 해내고 싶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계획한 목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올 한 해 건강하게 살자라는 목표를 하나 잡았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1년 내내 제가 엄청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역시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안 하던 운동도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작년에도 운동해야겠다고 연초에 다짐을 하고 단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저처럼 이 한 해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는 하는데요. 누군가는 저처럼 건강을 위해서 목표를 잡기도 하고, 누군가는 학업을 위해서 독서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자격증을 따는 등의 목표를 잡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양한 계획과 목표를 잡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저마다의 목표를 잡고 저마다의 계획을 설정하는 것일까요? 사실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는 이 일들을 왜 사람들은 연초마다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나간 한 해보다, 지나간 시절들보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는, 올해는 더욱 의미 있는 한 해, 좋은 한 해, 행복한 한 해, 기쁨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어서 그러한 목표를 잡는 것일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올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많은 목표와 다짐을 잡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한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 수요 예배 자리에도 이제 시작된 이 2026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지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교독하면서 읽었던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23편은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 청년 시절에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양 보러 가고 양 먹이 주고 돌보고, 그러다가 자기는 또 식사하고 또 양 보다가 해지면 자러 집에 가고,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 또 양 치러 나가고,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던 이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을 양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양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보니까 이 양의 모습이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성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연 속에서 이 양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맹수들과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무서운 자연 속에서 연약한 양이 무엇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양한테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강한 힘도, 빠른 달리기 실력도 없습니다. 양은 생태계 먹이사슬 구조에서 가장 최하위에 있는 동물입니다. 늑대나 곰과 같이 무서운 동물들이 오면은 저항도 한번 못 해보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은 태생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고 방향 감각도 좋지 않고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제때 관리해주지 않으면 털이 너무 많이 자란 양은 넘어져서 혼자 일어설 수도 없다. 그런 동물이다라는 것은 성도님들께서도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양은요,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동물입니다. 혼자 두면은 이 자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언제 어떻게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근데 그러한 양이 바깥에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양은 그야말로 다른 포식자들의 사냥감,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양과 같은 존재인지를 때때로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험악하고 두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포식자들처럼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탄 마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발톱이나 큰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하고 귀한 시간을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 정도로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만약에 양이 자신을 돌봐주는 그 목자의 품이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그 목자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연으로 도망친다면, 그 목자를 외면한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 동안은 분명히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잠깐 동안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은 그 양은 자신을 덮치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곳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적은 이 시편 23편이 그 다윗이 목자이던 젊은 시절에 적혀진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의 내용들로 미뤄볼 때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자신이 가장 부족하고 힘들었던 시기인 양을 치던 그 목동의 시기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그 도망자의 시절에 적은 것이 아니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적은 시기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인생의 그 후반부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적었을 것이라고 많이들 추측합니다.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하던 그 목동의 시기, 도망자의 시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부와 능력이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이 없고 아둔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23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이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지금 잠깐만 생각해봐도 내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재정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능력도 관계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틀림이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절대 우리에게 틀린 내용이나 잘못된 진리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23편 1절의 내용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도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이고 오류나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목자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목자,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유일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놓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우리가 돈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외면하고 자주 포기합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돈 앞에서 자주 타협합니까? 또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권력, 우리의 지위, 사회적인 권위, 혹은 쾌락, 기쁨, 스펙, 성공, 때로는 내가 속한 가정과 관계들까지도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러한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부족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양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목자로 삼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서 세상도 목자로 삼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도 목자로 삼았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당장은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당장은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에는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평안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따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성도는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 이후의 9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푸른 초원이 가득하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 장소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물이 잘 고이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강우량이 높지도 않았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들을 누일 수 있을 만한 푸른 초장과 그 양들이 마실 수 있을 만한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고 자신의 양들에게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는 안식처와 장소를 제공하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조금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그 햇볕 아래서 물도 제대로 못 마셔서 지칠 대로 지치고 목마른 그 양이 푸른 풀과 그 쉴만한 물가에서 목자의 인도를 통해서 다시 소생되어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이 표현은 성도의 입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회개시킨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멘교회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목표와 또 많은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아멘교회는 이 회개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권사님께서도 잘 기도해 주셨는데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뻔뻔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고 아둔하여서 양과 같은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물밀듯이 일어나는 그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조차도,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회개했었죠.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재정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매우 빠르게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영적인 상태가 악화되어져 가는 것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했다 한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성도님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로서 너무나도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가 건강하고 재정이 넉넉하고 환경이 잘 풀리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의 양식을 거두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풍족한 영의 양식을 날마다 그 푸른 초장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2026년에는 우리 아멘교회가 눈에 보이는 그 육체적인 것들,
가시적인 것들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혼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다음 구절인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르는 성도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발을 잘못 헛디디면 바로 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두려운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서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 성도가, 우리가 부족함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양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오듯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렵고 무서운 곳이니까, 그곳은 위험한 곳이니까 너 혼자 가서 알아서 살아 돌아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두렵고 무섭고 위험한 그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선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좋으신, 아름다우신, 합당하신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좋았더라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토브입니다. 토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이 반드시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설교 전에 좀 오늘만큼은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들어서 그 얘기를 다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그 훈련병 시절에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그 이름 석자 김동국 이름도 못 불리고 그냥 273번 훈련병이라고 불리면서 너무 힘들던 그 시절을 보낼 때, 그 군대에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정말 내 남은 이 20개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도대체 이 군대 이 생활을 버텨나가야 될까라고 너무나도 힘든 시절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힘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혹은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보존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 혹은 누군가를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반드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목자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 역시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펼치며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아멘교회와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생과 삶을 통해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들은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는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이 절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에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푸르른 초장 위에,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 아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날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너무나도 많은 시험들과 너무나도 많은 큰 어려움들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큰 감사이고 큰 기쁨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 연약하고 아둔하여서 죄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너무나도 아버지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멘 공동체는 이 2026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양과 같은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보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나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갈급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는 그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획하신 그 시기에,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합당한 그 시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2026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의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2026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멘의 공동체가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신자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감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여는 이년 새벽 공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멘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옵나니 아버지 그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오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 귀한 그 특별 새벽 공예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상황과 연변에서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역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쓰임받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 주일학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타락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 속에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시험들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빛으로 다시 회복시킬 그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선하신 목자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 아멘교회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 주님 내가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던 순간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목자 삼고 세상의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주님, 이 다가오는 시작된 이 2026년 한 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야베스의 기도, 이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귀한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한 명의 성도님들이라도 더 많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한 해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계획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짐하며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날마다 살아가는 그 죄악을 두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과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과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날마다 도사리 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목자로 삼으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나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된 이 2026년 한 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평생에 있어서 아버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과 가장 의로운 길과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의 마음속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신실하고 거룩한 아버지, 이 땅의 성도들,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 우리 아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를 비워간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지팡이로 우리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성도님들이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여기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전도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옵나니 정말 아버지, 성도님들이 그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하고 신실한 시간 아버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